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또 같이 예배드리는 동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또 주 앞에 나갈 터인데 잠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성령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주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끈을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허락하신 주님께서 준비하고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 충성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친밀한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능력을 권위를 허락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전파되며 그렇게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방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예배로 나갈 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과 맑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저희들이 산업화란 이름으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자유와 존중이란 미명하에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일조하였음을 인정하오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과 감사와 찬송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마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으나 주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드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셔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정직하고 근실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모든 교육기관과 학교와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통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사회와 가정이 발전하게 도와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고 오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부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우리 박두덕 담임 목사님께 영감과 영성이 성도들보다 7배, 70배, 700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이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하실 때 듣는 모두가 더욱 새롭게 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목사님, 사모님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덮으사 살아가시는 데 부족함 없이 영육이 강건하며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3대 신앙 계승과 한인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에 앞장서는 시부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3장 4절 5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에스겔 10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살폈고 그 다음에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회복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회복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에 대하여 계속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 여전히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데 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백성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떠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지방 그리고 동문 그 예루살렘 성위 감람산 이 떠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본당의 그 문지방 그 문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게이트 그 정문이잖아요. 그 정문을 떠나시고 이 세부 시내 위에 머무시다가 저 탑수로 해가지고 따라서 이 마시거든요. 하는 그리 떠나신 거예요. 너무 아쉬워. 우리 몸에도 뒤돌아보면서 떠나신 것 같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회복인데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회복에 있어서 세 가지 회복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업,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회복되어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표현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주일날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조금 미진했거든요. 다 못 전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43장에서 좀 더 충분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후에 성전의 모습이 5절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은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표현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비단 이것이 뭐 이스라엘 성전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사시대 다음이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근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고 홈니와 비나스도 이제 제사장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홈니와 비나스가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일단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면은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차지를 해.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하고 음란 일을 행하고 그것을 알고도 아버지 엘리는요, 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참으시다가 이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전쟁한 명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보십시오. 일사천리입니다. 전쟁하면요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번개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번개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성전에 있었을 성막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 벗기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졌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역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벗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자체를 잘 챙겨야지 벗개가 있으면 전쟁이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오면요 그러면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비나스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막 출산 중이었어요. 아들을 낳는다 힘을 내라.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남편 돌아가셨지. 그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는 그래도 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이가봇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면서 엘리 가문이 몰락을 당합니다. 몰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만 그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엘리의 가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개인의 그런 생애 속에서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떠날 수가 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질까?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일단은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예배가 지겹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예배 매일 예배냐? 우리 매일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 주일 그 주일도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부, 2부 예배도 있고 그리고 재예배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수요일과 주일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그 모임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송의 즐거움, 기도의 그런 같은 동질된 그 마음.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일시에 떠나버리면요 예배가 지겹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 싶어요. 그리고 뭐 찬송도 재미가 없죠. 앞에서 열심히 찬송도를 하시는데 그냥 찬송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도 기도도요 두리번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만 그렇게 했냐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든. 서로 모함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개인이나 교회는요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있고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몰라요.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도 그 분위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 라마 나요시 있거든요. 라마 나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라마 나요시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라마 나요시에 숨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 라마나요스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 군사들도 그곳에 가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지, 그곳에 가면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 성령이 취해가지고 이 군사가 돌아오지가 않아. 사울이 그 보고를 세 번이나 그래요. 세 번이나 그랬거든요. 사울왕이 그 보고를 듣고는요, 본인이 직접 나서요. 사울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라마나요스에 가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얼마나 열이 나는지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다니까요. 아니, 사울도 선지자인가?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그 여호와의 영광에 함께 영광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아도 그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질 것인데,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또 다른 교회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광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쓰임받고 있는 자체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전 본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40장에서 등장했던 천사.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보면 두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내 보좌의 처소, 또 내 발을 두는 처소. 처소는 말 그대로 있는 곳이잖아요. 거처, 처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전의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 보좌를 베풀고 그 성전에 내 발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 시내산에서 뭐 십일년도 받으시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시내산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또 백성들은 그 말씀에 제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처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실제는 사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의 형태로 가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거하셨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각자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도 예수님 때 지금 예수님의 거하심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예수님 때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공동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에 충만하게 돼요. 이 충만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충만하다. 꽉 찬 거예요.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국은 국가적인 회복뿐 아니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요구 두 가지, 적극적인 요구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극적인 요구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행한 것과 왕들의 시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두 가지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음란을 제거하라. 또 한 가지는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제거해라. 에스겔서에서의 음란은요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도 말고, 백성들은, 우상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백성들은 우상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백성들은 우상은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면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어디에 더, 그러면은 아내도 있고, 애인도 있어요.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을까요? 애인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바람 피울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마음이 우상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이 아내에게 있으면요, 애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도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이 음행은 우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고 우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 그러므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기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살맛이 나겠어요? 여러분들은 살맛 나겠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내가 바람 피우다 살맛이 나겠느냐고.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가만히 살면 우리가 바람을 피우는데 도저히 살림을 하네요. 설득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시간을 주보기도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 어떻게 하겠어요? 별거 아니면 이혼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기회를.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도 불쌍치도 않아도 이 백성들이. 그러므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단 말이죠.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전에 다시 오신 주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이 이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은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과 또 왕궁은요, 문지방, 문설주 하나를 두고 지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그럼 이제 바로 성립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을 지은 거예요. 제가 처음 세부에 왔을 때 집사님 집 바로 옆에 우리가 집을 구했어요. 나도 그 집사님을 좋아하고 그 집사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연립주택이었거든요. 뭐 이제 매체가 나란히 이렇게 지어진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야 뭐 처음 와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부 하여튼 신랑 가정은 온 지가 좀 됐어. 몇 년 됐어요. 근데 하여튼 벽이 얇아가지고 싸우면 다 들려. 싸운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원래 1년 계약으로 함께 구했거든요. 함께 구했는데 하여튼 6개월 살다 이사 갔었는가 이사를 갔었어. 왜냐면 우리가 서로 좋아가지고 뭐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좋아가지고 같이 옆에 나란히 집을 이제 구했는데 지사님이 먼저 떠났어요. 너무 싸우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먼저 떠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좋으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면을 합니다. 금면할 때 아무리 좋은 사람도 너무 붙어서 살지를 말아라. 금면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 좋을 때 좋지만은
뭐 싸울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덜 보거든요. 가까이서 자주 보게 되면은 참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 멀리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이 화면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배우들이 말이죠 나오면요 화장을 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 값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흑백 TV가 좋은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요 뭐 얼굴에 흠집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약간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거리를 멀리 두면 둘수록 안전하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는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나 외에는 관주를 해놓았어요. 관주에 보면은 알파나이 내 앞에 그렇게 관주를 해놨어요.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너는 내 앞에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고 나만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은 남자 여자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끼면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테이블을 두고 더 가까이 보려고 더 가까이 얼굴을 보려고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폰이 딱 들어온다든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이 딱 끼어들면요 기분 안 좋죠. 우리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얼굴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으면 우리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살아요. 아이를 키울 때요 더 가까이 아이를 더 가까이 보잖아요. 더 가까이 눈을 마주치고 이 볼을 비비고 코를 비비고 아이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가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 외에는 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요 다만 사이 두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섬기다 이쪽은 우상 섬기고 마음은 우상에게 더 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절대로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왕들의 시체를 제거해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한마디로 인간 우상화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이런 일들이 왕의 유언을 따라 행하기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미 죽은 왕을 우상화하려고 아첨하는 신하들에 의하여서 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 우상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 우상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은 제한적이거든요. 사람의 시선이 제한적인데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시선을 성전을 드나드는데 만약에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시선을 하나님부터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어요? 영국에 가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오래전에 이게 세워졌어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어졌더라고요. 13세기부터 16세기부터 몇백 년 동안 지어진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근데 런던에 가면은 영국 런던에 가면은 이 관광 추천지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성원이에요. 영국 고딕식으로,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공회 성당이죠, 사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성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그 영국 왕 취임식,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취임식한다든지 그 왕실 행사를 거행할 때 웨스트민스터 성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곳 자체가 매장터예요. 묘지입니다, 묘지. 웨스트민스터 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죠?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 거기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이름 웨스트민스터 이름 많이 들었는데, 예, 그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성에 진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역대 영국 군주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엘리자베스 여왕, 최근에는 스티븐 호킹 박사, 여기 묻혀 있거든요. 유명한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또 뭐 귀족 등이 다 묻혀 있는데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묻히고 싶어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네. 그럼 이곳이 뭐 박물관이기도 해요. 일종의 박물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묘지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원래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이었습니다. 그런 전이었는데 나중에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으로 유명 인사들이 묻히는 묘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영국 역사를 뭐 보존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에게 뭐 영국 역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에 여행을 가서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제 성공 예배당이거든요. 성공의 성당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가지고 무엇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묘지가 여기 있다. 와, 그 유명한 찰스 다윈 묘지가 여기 있네. 저 시대에 묘지가 있을 거라. 여러분 얼마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던져야 될 우리의 시선을 가장 중요한 홀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냐고 묘지에게 시선이 다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부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들어갔었는지 타국으로 옮기셔서 교회를 선택을 하실 때에 여러분 단사갑의 장식이 요란한 교회는 일단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요란하고 휘황찬란하게 많이 벌려놓은 곳일수록 복음의 영광이 떠난 곳일 가능성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그분의 충만한 그 영광이 떠날수록 사람들은 뭘 하느냐? 진짜의 자리에 가짜를 올려놓는다니까요. 정말 복음적인 교회는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인 요구 두 가지였습니다. 음행을 멀리해라,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들의 시제를 제거해라, 인간 우상화를 경계해라, 그걸 제거해라. 그 이제 소극적인 요구 두 가지였고,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요. 적극적인 요구. 적극적인 요구는 두 가지예요.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제 자기의 죄악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거든, 그 말이겠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구조물을 이야기했잖아요. 40장부터 쭉 43장까지 그죠? 그래서 보이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기록을 하여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 영광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거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킨다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모두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몇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죠? 20절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이제 28장 20절 말씀 중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이 가 있냐면은 마지막 구절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항상 함께 계신다. 근데 항상 함께 계시라는 말씀 이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문제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이전의 삶의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지는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서 하신다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희생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규례가 어떠한지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피 흘리는 제사 이것만이 죄인이 정당하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 있느냐? 피 흘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 속에 피 뿌림 속에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 제도를 확립해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어지려고 하면 이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리는 제물을 등장을 시켜요.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어린 수송아지, 어린 숫염소, 어린 숫양 그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법칙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잖아요. 우리 필리핀 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십자가 행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연장맷돌을 미어가지고 그냥 익사시킬 수도 있잖아요. 익사. 아니면 단두대, 화형. 단두대도 피 흘리면 되겠다. 단두대는 취소. 화형. 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피 흘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 십자가의 죽으심. 왜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피 뿌리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시면은,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제단의 네 뿔이에요, 네 뿔. 그 번제단의 모양을 보시면은, 그 번제단 모양을 보시면은 거기에 네 뿔이 있어요, 네 뿔. 모퉁이에 튀어나온 그 돌기 부분이잖아요, 돌기 부분. 네 뿔이거든요. 그 제사를 때 이 뿔에 어떤 그 제물을 매달기도 하고, 또 희생님의 피를 바르기도 해요, 그 뿔에. 굉장히 이 뿔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 여러분 황소 어디서 그것을 잘하지? 저 경북에 가면은 그 소싸움 하는 데 있잖아요. 청도. 이거 이 뿔 힘의 상징이잖아요. 아무리 황소가 덩치에도 뿔이 없으면은 뭘 가지고 상대면으로 싸우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참 단단한 뿔, 그 뿔의 힘의 상징이고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뿔은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약한 자, 억울한 자, 죄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제단의 뿔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에 번제물이 태어질 때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죄악이든지 사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받은 사람은요, 구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약한 사람이든지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상징이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해되어지는 성경이 있죠.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등장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세 번째 아들이 반열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 반열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규칙적으로, 정식으로,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쿠데타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죠. 자, 그러니까 아브살롬은 죽습니다. 그죠? 죽었는데,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 번째인데, 이 아도니아도 반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열을 일으키는데, 참, 반역이 또 성공을 못해요. 그때도 다시 살아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솔로몬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타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완전히 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자, 열왕기상 1장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루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루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살려줬습니다. 제단불 잡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반역에 참여했지만은 그 뿔 때문에 산 거예요.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해서 살아났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이 뿔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뿔이 생명의 뿔이고 구원의 뿔이고 용서의 뿔이고 보호의 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뿔의 의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시편 18편. 그죠?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상승이시로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잡으면 산다니까요. 그 뿔은 능력이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딱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딱 읽으면은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뿔. 어떤 지향이든 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할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지도 않는데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뿔이 제단의 뿔이잖아요. 제단의 뿔. 이미 이생 재물이 이렇게 각이 떠지고 그 재물이 번제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제단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뿔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뿔이 되신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시거든요. 우리 속에 충만히 가십니다. 그러면 그 충만함이 더 충만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커지거든요. 근데 성령이 덜 충만하면 믿음도 적어져. 맞다,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 내가 제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하다 그래가지고 사주 관상 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을 우상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목사를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의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사를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어요. 지키는 사명. 그게 뭐냐면 순종이잖아요. 순종.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각계의 그 처소에 우리가 참 제한된 그런 것이 강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모두가 정말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므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인간을 우상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를 잘 회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셈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인약함과 불의함과 완악함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철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을 우상화시켰던 것들을 다 허물고 참내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윤원우 또 박미란 또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방문하시는 기회를 가족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 방문 중에 있는 또 박미란 사모와 그리고 또 우리 예림이 또 예인이 예진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또 김영희 자매 가족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방문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의 풍사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선명히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는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 영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제함 없겠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대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